오늘부터 12월 이제 남은 성탄절까지 오면 4주인데 이 4번에 걸친 설교를 이 성탄절에 관해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많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독생자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느냐, 이런 감춘 비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은 참 이상하게 돼요. 증거되지 못한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왜 증거가 안 되고 있는지는 참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깊이 파보는 시간으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신이신데 사람에게 잉태돼가지고 사람으로 왔느냐,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좀 속 시원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을 잉태해서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는 어떤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처녀이냐, 이런 것은 지금 발표되지 아니한 비밀이고 대단히 궁금한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도 증거가 안 돼요. 응? 그리고 왜 지금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잉태돼 가지고 왔을까? 남자하고 천연철칙이 없어요. 시집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된 잉태이고 탄생입니다. 그렇게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그 감춘 비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로서 얼마물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깊은 비밀은 지금 기독교에서 증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 이 처녀가 사람이요. 분명히 사람이요. 사람이면서도 뭐예요? 성으로는 여성이요, 여자예요. 물론 여자가 잉태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자녀들을 낳고 이 사람의 아들들을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는데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라고는 처녀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것은 지금 증명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항상 궁금한 거로 남아있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이 적으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깊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보니까 성경에 깊이 보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처녀라, 이게 여자라, 지체이고 밭이. 근데 이게 지금 깊이 알려지지 않고 이게 지금 기독교적으로서 이게 사람이 처녀이고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체의 여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지금 다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녀이고 여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니 눈을 휘게 뜨고선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얘기를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이 씨예요. 이 종자를 잉태식에서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밭의 존재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한 것이 창조의 원인이고 이유예요. 이 사실을 먼저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성경 해석을 하지 못하면 전부 성경이 처음 시작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를 말하는 영적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런 이 성을 따지지 말고 이건 육체에 보는 성이고 영어로는 성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씨 뿌려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지체요 밭으로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이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도 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지 이거를 참 궁금해하고 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꼭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을 탄생시키는 여자가 보니까 헤이번 여자인데 이것도 처녀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처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잉태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지금 탄생시키느냐, 이게 지금 감춘 비밀인데 성경이 어디서든지 문자나 기록, 내용, 히스토리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이게 영적 지식이고 이게 생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막상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전부 감춰지고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밝혀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 헛된 믿음, 헛된 신앙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믿음은, 이건 생명의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오늘 보면 보세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결정적으로 이 이상한 이단 종파로서 정죄받고 틈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큰일 난 일이에요. 왜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 처녀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도대체가 이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양자도 안 되고 친자도 안 되고 서자도 안 되고 이걸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래서요 내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여기서 어떤 교회이길래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데 이게 우리의 구세주였다 구주였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보는 것과 당시에 도대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게서는 이게 지금 이상한 이단 종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으로서는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사형당할 그래서 화형에 처하고 돌로 쳐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 있고 도대체가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이스라엘이 유대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사야도 죽이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죽이고 멸망을 받아왔던 거예요. 이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믿어지지 않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하도 들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져라 안 믿도록 확신을 가져라 주입을 시켜놨는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믿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해야 되고 내가 지금 분명히 처녀예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예요. 영적으로는 영적 처녀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 인기시켜야 날 새롭게 낳아야 될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될 교회예요. 그리고 여자이고 처녀인데 이런 사실을 깊이 먼저 처음부터 시작부터 출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어쩌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서는 이걸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믿어야 산다. 믿어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알려고 그러면 이단되고 삼단되니까 이상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근데 왜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왜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왜 이걸 이렇게 증거를 못 시키는 겁니까? 응? 이렇게 반복된 자꾸 주입만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받은 게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증명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죄인 악인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고 공공연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지에 대한 논리나 원리나 법칙이 지금 없어요. 예?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학의 설교에서요 무수히 들어왔지만은 거기는 이 핵심적인 비밀이 지금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어떻게 믿어야 잉태가 되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해산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에? 이게 핵심인데 왜 이 소리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비밀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들어야만이, 이 지식을 알아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 따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요. 이상하게도 하여튼 지금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자, 성경의 기록 내용 이런 걸 보면은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땅에서 육의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임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해서 또 결혼하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잉태되고 해산해서 낳더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아주 원리나 법칙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도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이 설계대로 설정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창조의 비밀과 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이 지금 설계해온 대로 성경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보내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지런히 얘기하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모든 성경 해석이 그래요. 어디를 성경 해석을 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서는 그 이상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잉태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에 있는데 생명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영의 지식이 없는 거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어쩐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유가 이걸 지금도 못 풀어요. 이상하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 도대체가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 그러니까 참 성경에 있는 이 원어를 그리고 신학을 교리를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철학을 성리학을 심리학을 과학을 천문학을 시문학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고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식을 얻고 영이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지식을 싸움을 통해서 영이 성령의 인도를 견인을 받아서 구원하는 것이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지식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전부 사람의 지식을 성경에 나타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모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그럼 어디서 얻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장 1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그건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놔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 여기에 지금 성경에는 영의 지식이 기록되지 아니했지만은 이 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해놓은 이 사실을 보고 실체를, 원형을 찾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3장 12절의 말씀의 번칙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이걸 보면은 영의 세계에도 이것이 있으니까, 영의 실체고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이 영의 지식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니까,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알아라. 그래서 로마서 19장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모형을 보고 실체를 보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못 봤습니다. 변명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해석이 도대체 어떤 해석인가 알고 봤더니 8대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3대 짝의 비밀과 5대 비밀로서 뒤에 있어서 무수한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비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하는 교회가 종들이 정말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적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나온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첫아들이 어떻게 처녀에게 잉태되고 탄생했는지 원리, 이 법칙,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처녀 아니요. 에? 우리가 영적 처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적 처녀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면 어떤 기독교인이 동정녀 마리아 같이 해본 여자 같이 이 처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의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잉태시키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섭게 와 닿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생애의 목적을 삼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멋대로 행하면서 구원 얻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처음 봤어요. 정말로 처음 봤어요.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떤다고요? 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한다. 이 지식. 이 치명타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게 도무지 지금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예? 이런 지식도 없고, 이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으나, 가르치는 교회 총들이 지금 없고, 이 성령의 감동만이 이 생명의 지식,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훈련과 교육이나 양육이 절대 안 되고 있어요.
난 백성 맞으라. 성탄절로 오면은 이것만 우리가 행사만 축제만 할 그런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영의 처녀로 동정녀 마리아나 우리가 같은 처녀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처자들을 탄생시켰나? 헤이번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길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 이것이 원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고 해산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이 돼요. 예? 동정녀 마리아라는 처녀가 도대체 어떤 처녀에게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켰는가? 그리고 왜 그 숱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지금 수천 년에 내려온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 동정녀 마리아만 택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켰는가? 예? 이런 걸 성경 읽으면 궁금증이 안 납니까? 난 참 그게 이상하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만이 택했을까? 왜 헤이번 여자만 택했을까? 거기서만 하나님 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같지 아니하고 헤이번 여자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을 어디요?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이걸 알려고 몸부림을 치야죠. 근데 누가 이런 걸 찾는 자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느냐? 저는요, 지금까지 그 숱한 라디오 방송, TV 방송, 수많은 주석들,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많이 접해봤어요. 네?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사랑으로만 관계있지요. 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였어요. 영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본체와 지체로 분리시키고 파생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이래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열린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지체로 파생돼서 거기다 육체를 입혀 내려보는 것이 최초의 아담이고 이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 설계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먼저 사단과 먼저 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시험할 때에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단과의 결탁이 결국은 사단의 씨가 이 사람의 씨에 아담의 씨 제 밭에 먼저 뿌려지고 하와의 밭에 먼저 뿌려진 이 원인이 인류가 이 죄의 악의 씨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전체가 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전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이제 지체가 이러니까 이 지체의 죄를 사하고 면제시키려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처녀로, 교회로, 지체로, 밭으로 파생돼야 이 처녀 지체가,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성결하기 때문에 이 성결한 교회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 말을 누가 지금 길어본 것이 없어요. 이걸 누가 지금 길어본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예? 이 사실만 일찍이 알고 성경을 해석했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래가 나질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이라는 존재 사이는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래 하나였어요. 예?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남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신랑이라고 하는, 신부라는, 이게 씨앗과 밭이 있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되니까 이 원리에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 이를 계획을 설계를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하는 자가 지금 없어요. 희한하죠, 정말. 왜 이 비밀을 지금까지도 몰랐을까?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비밀을 여기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여기다가 찬양 영광 드리자고 하는 이 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여기서 찬양 영광 받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말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냐. 사람에게서 영광 받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영광을 받겠다고 했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전부 지금 사람의 영광을 받겠다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자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다 건설하자고, 전부 지금 그런 구호를 가지고 이 목적과 목표를 삼고 표를 내세우고, 어? 교회가 여기면 천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뭉치게 된다. 교회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축복받은 증거가 이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온 세계가 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된다. 이게 정말로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누가 그러세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어디예요? 이 피조물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는 하나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비밀이 없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까지만.